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멀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일처번제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4-13구역 박승정 A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최종욱 집사님의 장모 대신에 고 권순자 권사님의 입간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가 28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노년 힘찬병원 장례식장 105에서 진행됩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의 위로와 또 장례의 절차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떤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간다 라는 것이죠. 이 유아기 시절부터 어린 아이들은 모방하기를 통해서 언어와 또 습관과 문화 등을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방하기는 어린 아이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아니죠. 사람은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모방하며 자라갑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학이라고 해서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인들 역시 이런 모방하기를 꾸준히 해 나갑니다. 닮고 싶은 롤모델, 또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닮을 점이 있는 사람, 또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의 곁에 누군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곁에 있는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2명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들의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며 그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생각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안녕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하는 이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이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응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무언가를 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소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말을 했을 때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또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남 일처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일보다 더 깊이 생각하며 마음을 쓰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은요, 누구를 닮았냐 하니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안녕을 진실로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해 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안녕을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걱정에 그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표현은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는 종노릇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종과 같이 헌신하며 희생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보다 진실하게 걱정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디모데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안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법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을 확정지어 보여주냐면 22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시험을 통해 검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자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을 선택하고 살아내었던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이러한 디모데를 우리는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다. 21절에 그런 모순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 21절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이의 안녕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디모데를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다른 이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신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녕이 해결되는 것,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안녕에 진실로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으며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 이후에 또 소개되는 한 명의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25절부터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살펴보면 25절 가운데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보낸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돌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울의 곁에서 충실하게 바울을 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요?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픈 것을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들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질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자신의 근심 역시 덜어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29절과 30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9절부터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에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보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들을 위하여 근심하는 자였으며, 그리스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직분자들 역시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알아주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은 빌립보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애들이 더욱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입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위기 앞에서 어떤 순간순간적으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죽을 것 같은 질병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명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마땅히 존중받고 존귀한 자로 여김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 이 모습 역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에바브로디도는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이름이 주목받기를,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기를, 자기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러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곁에는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곁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는 이들이 더욱더 나의 곁에 많이 있나요? 나의 곁에 있는 이들이 나를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곁에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주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들을 통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이 제2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2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디모데와 같은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가 더욱더 넘쳐나는 이 제2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오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추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 가운데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가는 제2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